성도 여러분, 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하루가 밝았습니다. 이 하루도 복되게 사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549장 예전사서 431장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549장 예전사서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 7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7절 사사기 13장 1절에 7절 봉독에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그 유명한 삼손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삼손. 참 고민되는 인물이죠. 삼손 문학 작품도 많은데요. 삼손 애거니스트 그런 유명한 작품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이 사사기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게 참 고민입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사사기 시대 사람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은혜 받고 또 회개해도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 참 이게 우리 한계고 인간의 약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불세출의 영웅인 이 삼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텐데 이 사사기 13장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지금 이 삼손 이야기 시작돼서 16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사이고 마지막 그 사사를 알 수 있는 엘리 제사장 직전까지 활동했던 삼손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사사로는 마지막 기록된 사사가 삼손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아주 길게 되어 있죠. 특히 이제 블레셋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공경을 당하는 그런 이스라엘 상황을 이제 13장에서는 서론적으로 간략히 서술하고 핵심은 삼손 탄생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죠. 자, 삼손은 특별히 출생 때부터 미리 예고됐다는 것, 아주 독특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다는 것.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래도 삼손이 아주 실패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그건 좀 마음에 걸리죠. 어쨌든 예수님 태어나는 걸 비슷하긴 합니다. 출생 전에 미리 예고가 됐고 그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이 됐다. 이게 참 독특한 경우죠. 그럼 잘 아시다시피 삼손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많은 실수를 하고, 나실인은 술을 절대 먹으면 안 돼. 술도 마시고 뭐 그랬던 거 보면 이게 참 글쎄 고민이 정말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부모가 뭐 어릴 때 신앙교육을 잘못해서 그럴까요? 뭐가 문제라 가지고 삼손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이다, 천사가 그렇게 고집까지 해줬는데도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 유민주일학교 다닐 때 삼손에 대한 내용을 많이 배웠습니다. 뭐 맨손으로 사자도 잡고 블레셋 사람 뭐 1000명씩 3000명씩 죽이고 이런 걸 배웠는데, 삼손이 어떤 문제가 이런 걸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야, 삼손이가 정말 고민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자, 특히 이 삼손의 생애가 이 다른 사사들과는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데요. 몇 개 다른 경우를 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사들은 명성을 떨치기 시작한 시기부터 언급되잖아요. 어디서부터 나온지 모르겠지만 이 사사가 갑자기 등장해서 민족의 영웅이 되고 외민족을, 다른 민족을 쳐부수고 자유를 가져오고 뭐 이런 내용이 시작되는데, 유일하게 삼손만은 출생 이전부터 수태고지라 하죠. 엄마가 아이 갖기 이전부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경우입니다. 그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한 경우죠, 이런 게. 두 번째, 이 삼손이 사사로서 정말 다른 점은, 다른 모든 사사들은 그래도 동족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외적과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삼손은 단 한 번도 자기 동족과 더불어 블레셋하고 싸운 적 없고 항상 혼자 싸웠어요. 이게 또 고민이죠. 항상 혼자 싸워. 참 형제가 동거에 연합하면 어찌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 그러셨는데, 이 사람은 동거를 못해서 같이 못해 혼자 독불장군처럼 그래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사들 경우에는 대적자들과의 전쟁의 결말이 거의 일방적인 승리를 끊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승리. 여러분, 사사치고 전쟁에서 패배한 사사가 없잖아요. 다 일방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삼손만은 엄청난 괴력을 가진 정말
전설에나 나올 만한 그런 괴력을 가진 거인이고 뭐 아주 역도상 같은 힘을 잘 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완전히 제패도 못했을 뿐 아니라 자기가 그냥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 유일한 경우죠. 이런 점에서 다른 사사들과는 아주 질적으로 좀 다른 면을 보이고 또 삼손이 가진 치명적인 실패가 기록되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제대로 못 이루지 않았나. 물론 끝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죽습니다만 저 안타깝죠. 힘 있을 때, 젊을 때, 건강할 때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 충성했으면 얼마나 더 많은 업적을 이뤘겠어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삼손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젊고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내게 좀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일할만 할 때, 그때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고 일하는 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나중에 뭐 병들고 힘들 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누군가의 말처럼 이제 나이 들고 참 몸은 불편하고 이러니까 그래도 교회 가서 함께 청소도 하고 토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교제도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행복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정말 그게 그렇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40년 동안 블레셋 앞에 또 손에 맡겨가지고 고통받게 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악을 행했다는 가장 큰 것은 아마 우상숭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십계명에 그렇게 말했는데도 바알, 아스타롯 비롯해서 온갖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정신적 우상, 또 감정적 우상 이런 게 많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보다 감정적 우상을 찾아간다고요. 그게 뭐 다양하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막 내가 다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별게 다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안 찾고 딴 거 자꾸 찾아간다고요. 뭐 술, 마약도 있겠고 뭐 TV를 간다든지 아니면 혼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우울증 걸리든지 이렇게 되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정신적 감정적 우상에 빠지고 그러면 또 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또 징벌을 하신다고요.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그 징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징벌 자체에 목적이 있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징벌은 인간 구원에 있습니다.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한데 핵심이 있습니다. 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간 압제했다고 그랬는데 이 40년이 사실은 이 사사기 끝인데요. 그래서 이 13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벗어나는 전쟁을 시작하는 사무엘 시대, 사무엘 상이 연결되죠. 그 사무엘 시대 때까지 계산된 게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40년 말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통치하거든요. 이 삼손은 그 40년 블레셋 압제 기간 중에 처음 한 10년 정도만 사사를 활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삼손이 40년 다 사사를 한 건 아니에요. 오래 못한 거죠. 자기가 혼자 엉뚱한 짓 하느라 오래 못하고 또 자기가 비극적 죽어버렸으니까. 이때 삼손은 블레셋을 완전히 파멸시키지도 못하고 단지 블레셋 손에서 산발적으로 그냥 일부분만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뿐입니다. 자, 마노아의 거주지가 또 혈통이 어디냐 보면 유다와 단 지파 경계 사이는 소라, 예루살렘에서 한 서쪽으로 20km쯤 떨어지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깝습니다. 마노아는 단 지파 백성이었는데 여기서 지파라는 가계를 말합니다. 단 지파였다. 단 지파 유일한 사사가 되겠습니다. 삼손이. 자, 근데 여기 또 독특한 경우가 하나 나오죠.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잉타지 못했다. 잉타지 못해서 어려움 겪는 여인들에게 성경에 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대충 생각나는 것만 해도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리브가도 애를 낳지 못해서 애 먹죠. 라헬도 그렇습니다. 라헬. 특히 그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신약 가면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이 낳지 못해서 거의 할머니 다 돼가지고 애 낳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하던 출산하지 못하던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에겐 어떤 특별한 하나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삼손 출신의 배경이 그런 거죠. 아마도 부모는 나이가 좀 많았을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어느 날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예언한 내용이 오늘 주된 내용 아닙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잉태하지 못하던 마노아 아내에게 와서 그녀가 앞으로 아들을 낳게 될 거니까 충고하면서 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임신 중에 포도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부터 잘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태교하느라고 사과를 먹어도 예쁘고 잘생긴 거 먹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죠. 그만큼 정성을 쏟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교하는 거예요. 태교. 왜 이 엄마에게 임신 중에 포도주와 부정한 걸 먹지 말라 그랬냐면, 포도주라는 건 우리 지금 말하는 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때 뭐 술의 개념도 됩니다만 식사에 아주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마시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낳을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성별된 나실인이기 때문에. 물론 이 태어날 아이도 나실된 규례에 따라서 머리를 평생 깎지 말고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 규례가 이제 산모한테까지 적용이 된 건 정말 특별한 경우고 아마 성경에 거의 유일한 경우죠. 그 태어날 이 아이는 잉태된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실인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 산모도 어머니도 나실인 규례를 지켜서 태중에 있는 아이를 태교를 잘해라. 그렇게 지금 부탁합니다. 태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태교까지. 자, 나실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봐야겠죠. 나실인 뜻이 구별된 자 뜻입니다. 구별된 자.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 이런 뜻입니다. 그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는데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그게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세 가지로 좀 요약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첫째, 포도와 관계된 거 좀 먹지 마라. 포도주는 물론이고 포도로 만 독한 술, 또 심지어는 달거나 신 포도즙도 못 먹겠습니다. 포도즙 먹다 보면 포도주 마시게 되니까 심지어는 생거나 말린 포도 씨도 못 먹겠어요. 그만큼 이 포도주를 멀리해라. 이게 포도주가 생활 필수품이고 우리나라 뭐 한국 사람처럼 김치 같은 이런 개념으로 이스라엘 사람의 식생활에 필요한 거지만, 그래도 이게 알코올이 있다 보니까 그거 먹다가 실수하니까 아예 포도 근처도 가지 마라. 그게 첫 번째 규정. 두 번째, 머리를 깎지 말고 평생 살아라. 하나님께 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죽은 시체를 만져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는 단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 깎지 마라, 그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두 개도 다 지켜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노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뭐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가오셔서 마노의 아내에게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귀한 일꾼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선택된 나실인으로 이렇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 일방적 은혜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요구하고 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실인을 이렇게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을 주셨으니까. 그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컸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얼마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셨으면 태중에 아직 잉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나실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 하나님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탁하고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나실인으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일치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택하여 주신 귀한 일꾼을 보내주셨습니다만, 이 나실인,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블레셋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백성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아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어리석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 백성으로 성별됐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충성하고 주의 영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주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구별됐다는 사실을 알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